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우리 한 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우리 300쪽에 있습니다. 30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제목이 보면 재밌죠?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까?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까? 이렇게 할까? 그렇게 하려 하다가 진짜를 먼저 냈어요. 그래,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거 하고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다릅니까? 의미가 똑같아요? 네, 강조점이 다르죠. 목사님 이러나 저러나 뭐가 달라요? 그렇게 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내용 전체 요약하면 이거예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걸 공부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니, 모든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셨다. 그런데도 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핵심 그룹이잖아요. 이 제자 그룹을 선택하실 때 보면은 한 번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콜링을 2번 하죠. 그렇죠? 첫 번째 콜링해요. 그때는 파트타임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고기도 잡아요. 그런데 두 번째 콜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는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 전임 사역자로 부르실 때 재콜링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보면 또 이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난 뒤에 콜링 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걸러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주님 알고 계시면 부르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도 선택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선택 안 하겠죠. 왜요? 손해, 경제적으로도 이게 다 손해 본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관계라든지 그 공동체 안에 전혀 신앙적인 영향을 좋게 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은 당연히 크탈락을 시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예수님은 차라리 가룟 유다는 나지 않는 편이 더 좋을 뻔했다. 자, 이것조차도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참 당황스러운 질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선택하셨을까?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예시적인 샘플로 선택하셨다. 좀 어렵죠? 예시적인 샘플. 쉽게 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먼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미리 샘플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존재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비극적인 인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샘플을 통해 예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배반하고 그럴 때 너희들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예시를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와, 저럴 수 있냐. 와,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 걸 보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랬다.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무슨 장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오병이어. 자, 오병이어의 기적의 배경.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죠? 배경.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공생애가 3년이죠. 3년. 그런데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세요. 올라가지 않으면서 뭘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머무세요. 그러면서 두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대중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계속 전하시죠. 한 3개월 동안 갈릴리에서. 그리고 대중사역이 딱 끝나면요, 예수님의 공생에 은둔사역을 하세요. 이 은둔사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 동북쪽,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의 데가볼리 지역,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순회하세요. 그러니까 이 본토였던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나 이 사역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제자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때 하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집중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도 좀 쉬시고 좀 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은둔 사역을 하시면서 베세다 광야에서 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무리들이 듣고 떼거리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벌어진 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기적에서 우리가 지금 했던 이 질문, 왜 가룟 유다를 아시고도 예수님이 선택하셨을까? 그 대답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 6장 6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다 행하고 나니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걸 먹고 배불리 되니까요, 막 얼마나 막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요, 이분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왕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튿날 가버나움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만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설명하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 어렵도다.
그래서 무리들이 먼저 다 떠나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 66절에 제자들도 다 떠납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12제자만 딱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67절에 계속 보면요, 12제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럴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6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으리까? 이렇게 답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을 겉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에 관해서 한 사람을 딱 지목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12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열심히 참여하다가도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길 때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를 선택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 비유장이죠. 마태 13장은 유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장이에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생각을 하죠? 죽어서 가는 천국,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런 개념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죠. 왜요? 장소적 개념만 생각하니까. 그러나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하죠?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어떻게?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낫고, 그렇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이런 이야기.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심겨진 알곡과 가라지와 같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요, 교회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 왜 가라지를 뽑지 않으세요? 뽑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추수의 날은 저절로 그 가라지까지 다 뽑힐 거야. 그때까지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 오실 그날 심판의 날이 어떻게 해요?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사르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밭과 같아요. 그런데 이 밭에는 뭐가 있다?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가라지도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곡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교회 안에는 알곡 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가라지 신자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제자들처럼 이렇게 갈라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그걸 알 수 있다? 심판의 날에,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 언제나 주님 오실 때까지 뭐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할 것이다.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라지가 충분히
irong동질할 때 놀라지 말라. 말하자면 예수님의 12 공동체 안에 가룟 유다가 있는 것 때문에 놀라지 않은 것처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에 관해서 미리 예시적으로 오늘 유다를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 비유 가운데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 밭은요 마음의 밭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다 좋은 밭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다. 이 비유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거든요. 여러분 마음밭이 보면요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씨가 떨어지기만 하면 뭐가 날아와가요? 새가 날아와서 그냥 다 쪼아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마치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우리에게 표현하면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채워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 여러분 그런 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밭에 보면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씨가 떨어지지만 가시의 기운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는 그런 마음밭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시의 기운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해석을 해놨어요. 가시의 기운이 뭡니까? 염려, 걱정, 근심, 인간의 욕심,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주님의 그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람들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요 돌짝밭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지만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일이 벌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다 날아가 버린다. 환난, 고통, 역경이 오면 버텨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박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계속해서 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배교하고 배신하는 이런 현상을 볼 때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예시적 샘플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좀 이상하죠?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통해서 그걸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럼 하나님께 쓰임 받은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해가. 자 이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악조차도 선으로 이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자체는 어쩌면 인류 역사의 최고의 악일 수 있어요. 최악의 악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 자,
자, 그러나 여기에 주의해야 돼요. 그러나 따라해 볼까요? 악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악을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악은 악이에요,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악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악이 아무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이용이 되더라도 악입니다. 그게 선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통일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예?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가룟 유다는 형력한 공로를 세우지 않았는가, 이렇게 됐어요. 예.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논리에 이제 우리가 속는 거죠. 여러분, 간단해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악은 언제나 악이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악은 언제나 악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언제나 악이에요. 그 악을 하나님의 계획에 썼다고 해서 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악조차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는 데 사용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악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이게 잘 예화가 될런지는 모르지만요. 만약에 누군가가 길을 가면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제 얼굴을 때렸어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냈어요. 그리고 저를 때린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저는 그 인격 앞에 제가 그런 말을 하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그 인격 앞에 그 사람이 압도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야, 저 목사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정말 잘 참네. 그러면서 저 입장에서는 이렇죠. 저는 나름대로 야, 역시 돌을 오래 닦더만 달라졌네.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내 인격이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 응?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인격의 기회로 삼아야지. 그래서 그 사건은 저에게 그런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반대로 거꾸로 한번 논리를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인격을 더 성장시키고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한 사람씩 와서 저를 때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거꾸로 생각해 봐요. 한 사람씩 와서 저를 막 때려요. 여러분, 이런 논리가 가능해요? 가능하냐고요? 나의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그죠? 내 스스로는 그것이 인격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사건의 계기로 삼았지만 그 인격을 성장 강화시킨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계속 때린다면 그 때린 것 자체가 여러분 선으로 바뀔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죠? 이 늦은 시간 불러놓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가룟 유다가 악을 행하는 그 상황에서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부터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부터 내 영혼 구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가룟 유다는 솔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삶을 보면요, 솔직하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가면을 벗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이중인격적인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입니다.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도둑질을 하고 훔치는 일을 하면서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가장 정의로운 투사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면을 벗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른다면 세 번째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탈락이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의 1차적인 뜻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올바르게 진단해 보십시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요. 뭘 시험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요? 이 뜻이 달라요. 여러분 구주다 주님이다 뜻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신 그 이유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예요. 이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고백이 정확해야 합니다. 이게 헷갈리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가면을 벗고 자기 진단을 해야 돼요.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떤가? 만약 여러분 가룟 유다로 한번 돌아가서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이 고민을 했더라면 아마 이 고민 때문에 유다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좀 고민해야 돼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냥 하고 가서는 안 돼요. 나는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오래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내 신앙이 바르다고 생각해요. 내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내 신앙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고민을 안 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저도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신앙생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신앙이 어떤지를 반드시 고민해 보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두 번째 따를까요? 자기 의의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네, 가룟 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300데나리온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1장의 사건 때문이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붓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300데나리온,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 당시 장정이 300일 동안 일한 대가의 그 액수가 300데나리온. 그걸 그냥 깨트려서 예수님께 다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제자들 중에 누가 나서죠? 가룟 유다가 딱 나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번역본에는 고함을 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뭐라고 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막 소리를 질러요. 가룟 유다. 그럴 때 예수님이요. 워 조용해 이렇게 잠재우시잖아요. 얼마나 자기 의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가. 우리가 복음서도 그렇고요. 서신서도 그렇고 읽어보면요.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굴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을 이렇게 보면 스캔해 보면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진짜 믿음 갖기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자기 의를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 굉장한 자기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구원받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주장할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되죠. 어디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공로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 의지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자기 의에 대해서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 64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우리의 의는 뭐와 같다? 더러운 옷과 같아. 이 더러운 옷. 근데 여러분 이거 옷이라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원문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더러운 걸레와 같다. 이렇게.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러운 걸레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굉장한 의를 이루고 아무리 굉장한 업적을 이루어도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걸레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죠. 이 실존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못한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걸 직면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불쾌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불쾌한 거예요. 두 번째,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거. 세 번째, 뭐 똑같은 말이지만 좀 아주 쉬운 말로 쪽팔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계속 숨기려고 누르면서 계속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불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의를 버려야 되는 거죠. 사실 내가 주장할 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십자가 안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서 완전히 분해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그때서야 비로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중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보통 5번까지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최소한 3번은 있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최소한 3번 있었어요. 언제요? 최후의 만찬석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떡 조각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줘요? 그 떡 조각을 가룟 유다한테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순간 생각해 봐요.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떡조각을 딱 받고 나가니 밤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떡조각을 받고 나가버렸어요. 밤이었더라. 어두운 밤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들을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럴 때요, 저 한쪽에서 한 무리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 찾아오고 있었어요. 누굴요? 예수님. 그런데 신호를 했거든요.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체포하라고. 배반의 입 맞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올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때도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거절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인간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면요, 악해지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그 모델 표본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이 있어요. 최소한을 줄인 거예요. 최후의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을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유다가 후회하는 시간이 오죠. 후회합니다. 뉘우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후회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여러분, 후회는 뭐예요? 뉘우치는 거죠. 회개는 뭐예요?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거 베드로하고 차이점이에요. 목을 맨 후에 목매에 죽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헷갈렸던 게 있어요.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했다 죽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돼 있죠?
남 죽는 이야기 뭐 알아 뭐 하냐 뭐 하겠어요, 그죠? 사도행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창자가 터져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럼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은 거야? 이렇게 죽었어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목매어 달렸는데 어떻게 해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더라. 아겔다마 피바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의 최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오늘 집에 가서 잠 못 주무시겠는데요. 나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걸 검증해 보셔야 돼요. 이걸 진단해 보셔야 돼요. 진짜인가 내가? 진짜인가?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다 잘 응답해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